자, 이제 이 코र्스가 끝나고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십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쭉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뭉쳐서 이야기한다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말 사랑이 깃든 그러한 스윗홈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하는 것은 집에 토석을 놓고 기둥을 짓고 지붕을 얹고 벽을 나누고 이래서 모든 튼튼한 골조를 여러분들에게 지어줍니다. 마치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그 집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좋은 집을 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집에 세간들을 들여와 배치를 하고 방을 꾸미고 편안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해서 집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끝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이 반석 위에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이제까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누구도 나누지 않아서 말씀을 말씀으로 읽었고 책으로 읽었고 역사적으로 읽었고 어떠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내용으로 읽었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읽으시되 그 핵심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주에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칭의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단계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그런 모습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같은 비유를 들면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태어나는 것, 성경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born again, spiritual birth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탄생을 우리는 칭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칭화는 칭의죠. 칭의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 애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어떠한 그런 사랑의 결실로 열매로 맺어진 것이 아이지. 아이가 애쓰고 아이가 노력하고 아이가 안 들어서는 애를 들어서게 하려고 불임센터 가라고 막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부모의 전폭적인 그와 말마따나 칭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예수 교회 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두 길을 이렇게 그림에 제시를 했는데 한 길은 I believe라고 쓰고
두 번째는 I trust라고 썼는데 I obey 같은 의미죠. I believe 하는 길이 막 늘어섰어요. 그런데 I trust 하는 거는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많이 가지만 교회에서도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왜? 교회에 뭐 1등 교인이 있고 2등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성도, 교인 이런 이야기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만나러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나의 교회인 교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땐 나의 교회가 아니라 너의 교회도 있고 그죠? 목회자, 목사의 교회도 있고 또 교단의 교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7년 환란 때 남는 교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나의 교회가 아니고 너의 교회, 교단 교회 이런 교회를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인들과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교인들은 먼저 간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했어요. 야,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었으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먼저 들어가서 먼저 받았을 뿐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목사들이나 또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 애써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빨리 그렇게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칭의였다면 오늘은 성화를 보는데 성화도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아이가 그 가정에 부모의 노력으로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10개월 후에 태어났고 아이가 가정의 일원이 되었고 호적의 이름을 올렸고 자녀가 되었고 뭐 먼 훗날에는 상속자가 되었고 똑같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기저귀도 떼고 이제 유아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뭐를 애를 씁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그러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제 자녀는 여기에 부모의 가이드에 따라서 자녀가 이제 잘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고3이 되면 고2 그 전부터겠지만 학부모가 엄마가 애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 애가 학원 가가지고 밤 1시에 들어오면 엄마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하지만 같은 명당에서 뭐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성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한 바른 인격체로 세우는데 내 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걔는 어디 가서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계획을 짜고 좋은 쪽으로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부모와 애가 같이 팀 사역을 해서 이뤄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이제 팀 사역을 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는
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훈련할 때 그게 이제 이 자녀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제자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거룩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하지만 그걸 좀 더 우리가 아는 말로 풀어하면 그게 이제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어떻게 자녀가 성장 과정을 바로 해야 될 것이냐. 자,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A. 성도의 이 땅의 삶. 제가 여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요 몇 자 안 적어놨지만 이것이 성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그 위에 많은 디테일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까지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많은 세상의 평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뭐 변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신앙생활 하냐 자신 안에서 교인들이 성숙하게 자라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지적을 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화의 부분이 여러분 간단하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어디에나 있지요.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 밑에 자란 아이를 보면 너무 반듯하게 잘 크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보기에도 너무 좋고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부모 밑에 자라는데 바르지 못하게 커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얼마만큼 바르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예. 자, 읽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그렇죠. 천국의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그네의 시간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줄을 쳐놓으세요. 거듭나기 전에도 또한 거듭난 후에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안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바른 삶, 옳은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건 알지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아주 긴밀하면서도 작으면서도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여기에 내 노력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가 죽음을 사수하고라도 지켜서 그것을 보여야 한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토란이에요. 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두 번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그때는 전부 다 자기 노력이고 자기 노력은 자기 의로 끝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을 즐겁게 유쾌하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화가 꼭 끝에 가면은 이렇게 꼬이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왜 저럴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크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남을 감싸주고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기 의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위 사람들이 상을 찌푸리면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러느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해들 아마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열심히 애쓰고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책임과 의무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자기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게도 현실이고 이 현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세상과 같이 박수치면서 동의하면서 세상의 길로 갔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관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모든 것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안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메인 디퍼런스인데 안 바뀐 거는 뭐냐면 그전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육신의 죄성은 죄의 능력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죄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의의 길을 쫓아갔습니까? 못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변한 게 없어요, 육신은.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화를 이룹니까? 다음 질문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쟤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래가 뭘 하는데 엄마가 봤을 때 쟤는 저걸 할 수 없지. 그러면 뭘 준비할 거 아니에요. 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알고 쫓아서
이루어내는 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성화의 가장 이게 숨겨져 있는 허점, 인간이 넘어지고 마귀가 가장 붙드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인간은 그런 부분을 엄청 싫어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도 또한 거듭난 후에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죄성의 연약함과, 그러니까 죄성이 강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거룩한 삶의 불가함을 아시고 성도와 그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의 도움에 따라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하고 연결이 안 된 거죠. 왜 연결이 안 되느냐? 여러분이 그 내 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보든 뭐 어떤 컴퓨터를 하든 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보기만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가끔 시계 열어본 거 기억 안 나요? 전 기억이 나요. 탁상시계 같은 거 있는데 안 가면 눈치 싹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뜯어보기 시작하라고. 뜯어봐요. 어떻게 돌아. 근데 뭐 내용도 몰라요. 그냥 일단 뜯어보고 봐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못 맞춰가지고 이제 막 몰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인간은 논리적인 그런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들을 때는 뭔가 와서 닿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도움에 따라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 엄청나게 이거 말만 들으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인 위치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위치적인 관계 안에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이게 전부다 이러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적인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이제 자 여러분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영적인 안식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속사람인 영과 겉사람인 육.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육신의 다른 한 성품,
죄의 성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형상을 가진 그러한 인격체이지만 우리 육신은 성품이 없었는데 선악과의 그 죄를 알게 하는 지식이 육식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해서 자기들을 감추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감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감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속사람과 죄의 성품인 육의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겉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겉사람은 성령이 밖에 있습니까? 다 전체가 하나님. 네. 속사람도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이 속사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방언에 제가 해보니까 방언의 90% 이상은 방언에 이제 통변의 은사라고 해서 그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지만 방언의 90% 이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것 이상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애들처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존경의 대상이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자기 삶에 간구해야 될 부분을 성령님 도와서 이제 간구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것도요, 여러분의 필요의 기도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통 가운데 풍성한 생명 가운데 누리며 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죠. 겉사람은 속성이 뭐라고 했죠? 죄성이죠. 예.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에 이제 4절에서부터 내려와서 6절 로마서 8장 6절 이후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잠깐 여기 두 성격이 나오죠. 네, 또 읽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노니 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네.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지금 한 개체가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속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기쁨 가운데 있는 영의 개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도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도 안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개체가 지금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이 강한 이 육의 개체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육의 개체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에. 자, 여기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 죄 육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우리가 예전에도 해봤지만 이 죄성이 조상 대대를 통해서 내려온 이 육의 지식과 육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맨날 두 길에서 싸우다 맨날 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죠? 나는 이기기가 힘이 들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러한 의심이라든지 시험을 여러분 받고 있지만 진짜 마귀가 와서 여러분 한번 시험하면요. 어마어마한 내가 처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나죠. 한 번만 하나만 이야기하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림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야. 무슨 그림을 보자? 조그만한 애가 이렇게 한 뭐 5-6살짜리 애가 있는데 이를 어른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뒤에서 딱 잡아가지고 꽉 조르는데 이 아이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 아이가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게 내가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이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그림을. 자, 또 원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려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이기려고 조그만한 애가 막 그냥 발버둥을 소리를 지르고 막 깨물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못 이겼다고 해요. 넘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또 졌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엄청나게 실망이 들으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걸 아세요. 이 죄성의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러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룩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간을 제가 좀 소비하는 거는 이게 성화의 핵심입니다. 성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성화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첫째. 둘째,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둘째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움의 길을 내셨다가 둘째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이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내 속사람은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관계 안에 있고 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속성도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묻습니다. 나는 이 죄성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첫째. 그런데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력을 확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애가 자랄 때 하나님과 부모와 아이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해요.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부모가 도움을 제시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듣고 동의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쫓아갈 때 이 둘이 같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왜?
이제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삶의 지금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것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다시 말하면 좀 더 분명하게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세상의 길은 주축이 마귀가 되고 거짓된 길. 그래서 넓은 길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도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좁은 길로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 생명이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부분들이 많아요. 마치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선악과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아요. 선악과에서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 가서 먹어라. 먹어도 눈이 밝아진다. 똑같은 게 이게 이 믿음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느냐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읽고 들어야 해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내 논리와 윤리와 이것에 받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쫓아가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죄만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쑥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네. 회개의 심령이 쑥 들어와요. 그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네. 길 가다가도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면 차 세우고 그냥 회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제 안에 들어 생각이 마치 머리카락을 막 쥐어 땡기는 것 같아요. 막. 예. 그런 데가 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이런 저항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저항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온 게 전제가 나에게 속한 거라는 게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제가 나에게 속하다는 소리라니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제가 창세기에서도 하면서 죄와 의는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힘들어 아주 그냥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택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저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그 하나님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런 거예요. 성경의 신앙의 전체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한 말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또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어가 큰 단어죠. 믿음. 근데 믿음을 하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의미를. 믿음은 저는 그래서 믿음을 이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선택이 딱 일어나면 그 순간 여러분과 팀업을 하시는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케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플러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너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이 그 시간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의 힘을 깨트려 버리세요. 이거는요, 아니 이론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실은 일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의 능력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을 끌고 가던 그 모든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팀업을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때, 동의할 때,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힘을 깨버뜨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내 안에 그 힘이 들어오고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 예. 그때 그 힘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백 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비로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길을 주착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엄청 쉽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선택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은 두 가지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며 그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점점 승하여집니다. 다시 거꾸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 속사람은 점점 패하여 가고 내 겉사람은 점점 승하여진다. 그러면 완전 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성화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은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당나귀 위에 짐을 엄청 지어놓고 너희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짐을 지어줬다는 게 종교적인 짐을. 그리고 너희는 손 하나 깐딱거리지 않으며 가는 그러한 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잘못된 틀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위선적인 자가 되게 하고 아주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진도 좀 나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선택에 순종을 함으로 성령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죄성을 깨트려 이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림을 다시 하나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육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의의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이 여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다음 주 1시간은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까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성화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팀보다도 제가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가서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다른 데서 하지 못한 빠진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 더 하고 안 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죠. 자, 성도의 삶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성도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나 그죠? 육적으로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안에 사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 그렇게 되면 잘 잠깐 보십시오. 제가 그 성도의 삶을 파견된 대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땅에 타락한 세상 안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여기에 살아야 돼.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파견된 대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국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한국 사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비유가 좀 좋지 않은 것 같긴 해.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거를 산다라고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과 그러한 그 가치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고 회복이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2장 20절,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 예. 이 땅의 시민권자, 물론 뭐 미국 우리 시민권자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해석이 되고 그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에 속한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과 그런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는 자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립하면 여러분의 삶의 갈등의 부분이 엄청나게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에 제일 이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손에 두 떡을 들면 이러겠다. 토끼 두 마리를 쫓으면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그와 비슷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속한 자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가치관을 이 땅의 시민으로 미국 시민으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삶의 방향 목적 가치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이거는 마치 두 토끼를 쫓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제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나마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있는 순간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는데 세상에서 갈지자로 살아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보면 세상하고 전혀 차이도 없고 야 너희의 거룩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영광은요 그냥 세상에서 민폐 안 끼치면 되죠. 그냥 갔다 그나마 그 정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 왜? 이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서. 마치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교통법도 그렇고 뭐 마켓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은행 뭐 모든 게. 그런데 한국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식으로 살려고 하면 미국 생활이 엄청 힘들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사시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하나님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삶도 그래요. 이 땅의 삶을만 보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옛말에 뭐라 이런 말 있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주신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잠시 이 땅에 와서 살고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 싸들고 그러고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있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게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 해요?
여러분은 여행 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어봐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 집에 가고 싶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쯤 되면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정상이에요. 나의 삶은 언제쯤이나 돌아갈까? 천국에. 빨리 가야 없어요. 더 있어. 더 있는 거는 더 고생이지 뭐. 빨리 가야 돼. 좀더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지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자, 합의가 안 돼. 이해가 되셨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의 삶에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사는 사람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은 온전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우리가 영안이라는 이야기는 좀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영역이 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이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려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같이 볼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삽니다. 예. 이것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이 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는지 모두 알아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지난 간밤에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깨달음이 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원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은 원래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의 자체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아버지 되고, 주인 되시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왜?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 사랑도 있지만 또 엄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에 잘 좋아하는 33장 이런 게 있어요. 야,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뭘 먹고 뭘 입까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다. 이것만 들으면요, 소망은 생기는데 조금 이해가 좀 짧아요. 예. 왜? 우리는 원래 염려 걱정이 많고 먹고 사는데 집중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세요. 더 넓은 틀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든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틀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학생 시절에 옛날에 좀 용돈을 좀 많이 주면 용돈을 안 줘. 그러니까는 뭐지? 참고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전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빙딱 뜯는 일을 자주 하곤 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까 그 이제 뭐고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하고 한 일주일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굴 들어보니까 공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이렇게 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자랑 부분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름을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 요새 야곱.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사울을 바울로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상하게 희한하죠. 그런데 저에게도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스티븐이 되신 거예요? 아니, 스티븐은 나중에 이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은 승애예요. 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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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이것은 예.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기라. 보내지 마. 예. 뼈는 참 좋은데요. 예. 여자 이름인데요. 그런데 여자인. 예. 승애.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제 간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화를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번개 같은 우렁창 하나님의 모세여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날 때 그게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그 음성을 제가 듣는데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우연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이끌려서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다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들어가는데 3일간 금식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시키시는 거예요. 금식도 하루도 안 해봤는데 3일 하고 나니까 눈이 팽팽 돌더라고. 근데 3일째 하고 하니까 눈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뭐가 툭 떨어지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이제 영의 이제 뭐 거기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귀신과 싸우는 거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다 이제 했어. 이제 나중에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얼마나 내가 놀랐을 거야.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 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2,000명이 모였어. 또 한국 사람들 기도 요란하게 하잖아. 그냥 기둥 뿌리채가 뽑아지라고 막 그냥 지붕아 무너져라. 이야,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시끄는데 나는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말든 그게 지금 내 중심이 아니야. 내가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무섭고 막 이게 막 그냥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란간 2,000명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눈이 찍혀있어. 잠잠한데 베라가 마치 하늘의 지붕을 이렇게 여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두려워. 더 들어. 그런데 이천명 소리는 다 없어지고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한테만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함이라. 그 순간에 내가 눈을 번쩍 들고 벌떡 일어났어. 어디서 누가 이야기하나 볼라. 근데 뭐 2,000명이 막 그냥 막 깜짝깜짝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를 이거는 뭐 그로부터 길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함이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43장 10절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지는 못합니다. 네. 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십니다.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신앙 그 여정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뭐 이게 돼야 돼. 그게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뭐 이거 좀 해라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쭉 시작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때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헌신을 완전히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성경 안에 여러분이 바로 보시면 다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데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만나러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1대1로 인터뷰를 하냐면 베드로하고 해요. 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뭐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3번 부인하잖아요. 쫓아가면서. 그러죠?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묻습니다. 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너희를 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목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빼먹는 아주 평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 맞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한번 설교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거기에 보면 부인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막 그 배경에 야 네가 예수 파지 네가 예수랑 같이 다녔지 너도 한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다 난 이 사람 모른다 아니다 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데 여기 와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헌신하는 때예요. 걸어가다가. 저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후로부터 제가 10년 넘게 일주일에 5일을 차례하고 했어요. 교회 가서. 때로는 교인들과 같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애들대로 제가 혼자 할 때도 있고. 사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내가 막 엄청나게 지금 힘드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요. 제가 하도 막 특별하게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세상에 있던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예, 이게 지금 속된 말로 우라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죠. 아니 예. 자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 영혼 저정을 자연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크게 미련이 없네. 삶이 그렇게 의미가 없네. 하는 그때가 여러분의 전부를 헌신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봤을 때 예 주님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도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음성 듣기를 원하죠. 또 친구들 음성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만나서 음성을 듣잖아요. 예, 반갑죠.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까? 전화로도 듣잖아요. 전화로도. 또 편지로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 하나가 아니 나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화로 목소리 들어도 되고 편지로 들어도 되고 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꼭 눈과 눈을 맞추면서 음성의 단어 하나를 곱씹으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평생의 물론 뭐 영광이긴 하지만 명예로 생각하고 만약 그릴 수만 있다면 그려가지고 벽에다 평생 조상대에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 장황하게 이렇게 하냐. 첫째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둘째,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느냐. 첫째,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소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audible이라고 얘기했는데 audible, audio 이처럼 하나님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요 육성으로 이야기하실 때는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급하실 때 여러분이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지. 다급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또 꼭 아주 이게 중요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모세가 지나가는데 저기 안 보고 지나가요. 모세야. 이쪽을 좀 봐라.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모세가 그냥 하염없이 미련 없이 세상에 그냥 낙도 없이 그냥 양들을 몰고 미리양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부르려고 가시덤불에다 붓을 붙여가지고 모세를 부르는데 전혀 어텐션을 안 해.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또 바울이라는 놈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게 뭐 지가 뭐 가말리 학파에서 뭘 배웠다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내가 완성된 점이 흠이 없는 점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임명장까지 받아가지고 저 다마섹에까지 원정을 가서 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꼴불견 아니거든. 그 가만 놔두면 진짜 의기양양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박살을 낸 것 같아. 예수님이 급해서 야 사울아 우리 그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래. 원래 스토리텔링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하지 마시고 네? 여기다가 주는 사람이 있는 한번 뭐야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걸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자 다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 안에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뭐 버스 안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일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다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고 1대1로 대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급하시면 하나님이 야야야 스탑 너 거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급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첫째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시면 이상한 과목이 있는데 마귀가 가롯 유다의 경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 후에 사도 바울 가롯 유다가 그것을 받음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계속 보면 하나님이 육성으로 이야기하시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일반 표현으로 임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프레션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대화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분별력이 어린아이는 아주 어리면 엄마 목소리를 몰라.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이쁜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아. 근데 어느 정도 애가 크면 엄마 목소리를 알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목자 이야기라면서 그래.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 그게 분별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것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inspiration. inspiration은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전혀 내 생각이 아닌데 어디서 뭐가 쑥 들어와.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맞는 생각이거든. 그걸로 가. 이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소미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는 생각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의심을 야기시켜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배라가 뭐가 쑥 들어오는데 뭐예요? 아니면 어떻게? 소위 말하는 what if가 아니면 어떻게? 그 틀리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말씀에 이 의심이 쑥 들어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뭘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면 어떡할 건데. 네가 그거 어떻게 아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거를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는 임프레션 안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는 답이 들어와요. 답.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답이 들어와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주는 말의 대표적 특징적인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답을 안 줘요. 의심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혼돈되게. 그래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생각을 자꾸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래? 배에서 얘들아 거기 고기를 좀 잡았냐?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깨어 있는 자예요. 그가 말하기를 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랐다 그러죠. 그래서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생선을 좀 잡은 게 있냐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 슛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벌써 깨어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은 어떻게 옵니까? 분별력은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친한 친구 있으면 맨날 붙어 다니죠. 학교 갈 때 붙어 다니고 학교 집에 올 때 붙어 다니고 빵집 갈 때 붙어 다니고 뭐 그죠. 맨날 붙어 다니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예, 경건의 훈련.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예, 저도 예, 예, 경건에 하려면 다시 말하면 분별을 하려면 그러한 영적인 영역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려진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웃 나라가 막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하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민이 이 개 같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아 그리고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런데 막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저 망대 위에 혼자 가가지고 거기 쭈그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르세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그리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오는 것을 막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더군다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건의 삶이 필요해요. 내 안에 세상 지식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 것이 안 들리죠. 그게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툭툭 떠올라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야, 요거 찍어가지고, 요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데 말씀이 툭 떠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쭉 읽는데 10페이지를 읽었는데 나머지 거는 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설교를 들었는데 뭐 듣긴 들었는데 뭐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무슨 소리 뭔데 뭐 하나가 툭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단어가 뭐 문장이 뭐든지. 예. 그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아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분별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뭐 어떤 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가잖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뭐 매일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세상 살다가 그냥 와서 하나님 뭐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았어요. 생각을 넣어줘도 이게 뭔지도 몰라. 꿈으로도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보이세요. 근데 꿈은 여러분이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예, 뭐 꿈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 말고 꿈에 뭐 똥을 한 바가지를 봐가지고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 똥은요 그거는 관상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고 똥은요 부끄러우면 수치에 수치.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어떤 때 꿈을 꿨는데 아니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이걸 알아. 이게 뭐 이런 꿈이 있을까 이러면서도 너무 내용이 분명하고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꿈으로도 하나님 대화하시고 왜 하필 이 친구가 바빠가지고 오만 잡것을 다 그냥 집어넣어서 가득 차는데 잘 때는 그나마 조용해서 아이고 잘때 그게 그나마 조용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좋다고 할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도 안 돼. 직접 대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야. 지가 뭐 바쁜 일이 너무 그럼 어떻게 해?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 듣는데 어느 순간에 막 그냥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런 얘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리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겼어. 그 주위에 믿음의 식구들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 근데 막 이거 마음이 와서 막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 뭘 들어서 쓰시겠어요? 네. 매도 마찬가지고. 매도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요, 맞을 때는 화내지만, 거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야, 연단이 없으면 너희 사생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매질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가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이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를 맞을 때, 남자답게 어깨를 뻗치고, 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매 맞을 때, 떳떳하게 가슴 뻗치고 매 맞는 놈이 없어. 우리 아들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못해가지고, 뭐 엄청 때려준 적이 있어요. 엎드려 뻗치라 그래가지고 걔뿐만 아니라 걔 친구도 맞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놈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씩씩거리고 그냥 뭐 며칠간 안 볼 거야 뭐 이러고 들어가지. 그러잖아. 근데 걔가 대학에 다닐 때 나한테 왔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자기를 때려줘서 너무 고맙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도 잘 없는데. 그러니까 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 70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거기서 200만이 돼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들었으세요? 애국. 네. 네. 조금 더 써봐요. 애 좀 써봐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요새가 사람을 죽여주는 거.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예. 기근이 오니까 다 굶어 죽을까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곱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약하라. 내 계획이다. 야. 전 모세가 출애굽한 걸 얘기한 건. 전 내가 모세라 그랬어요. 네. 야곱이랑 요셉이랑 야곱이라 하셨는데 아까 질문은 저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인 건 줄 알고.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 과거를 이야기하죠. 자, 그죠? 그러니까 뭐를 들어서 썼어요? 환경을 들어서 썼죠. 환경을. 네. 자, 여기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줬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생각을 넣어줘서 대화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 교단에서 저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참. 요새는 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화는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도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대화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도와서 저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한 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도 못 썼어요. 우리 지금 시간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